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0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함께할 부모가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린 것 같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존경과 사랑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며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하나님, 부모님에게 배은만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님 맑은 빛대사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네.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소에 각 가정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갖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의 하심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또한 새롭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어머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특별히 가정에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들 함께 또 축하하며 격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컬티베이스 어덜트 친교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컬티베이스 유스 주중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합니다. 우리 유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주니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의 달리 기도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성역 공부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온라인 예배와 또 모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오후 9시를 가정예배 시간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동참해 주시고 가정예배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일찍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참조하여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은 이 트랜스퍼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ultivatorschurch@gmail.com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기념하여서 특별한 연주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아주 잘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 신우림 형제가 바이올린으로 그리고 크로스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는 강호근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는 안보람 사모님께서 신디사이저 연주가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나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모세의 성장 그 과정에 요게벳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영상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누룩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역주적 시리즈 7주 가운데 4주차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구절의 아주 짧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깊은 또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와 가루 서말과 그리고 누룩에 대한 단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성경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비유하면서 특별히 여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이렇게 천국의 비유에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5,000명이다. 그럼 여자를 뺀 숫자라는 것이죠. 7,000명이다. 그것은 다 여자들을 뺀 숫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실 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누룩을 가지고 밀가루랑 반죽해서 그리고 그 누룩을 통하여서 밀가루가 나중에는 부풀러졌던 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누룩이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누룩 효모라고 하죠.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밀가루 속에 넣고 아랫목에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날 정말 빵빵하게 부른 그 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머릿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와 아이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행보는 그 당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였다는 것은 또한 천국의 속성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은 어쩌면 대단히 평범한 부엌 일이지요. 그러나 집에서 이 부엌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의 주방이 바로 천국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형이사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너무 먼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시는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기쁨으로 어머니들의 마더스데이를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묵상할 단어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NIV의 이 가루 서말은 a large amount of flour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우리 가루 서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가루의 단위인 말, 이것을 헬라어로는 사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는 스하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단위인 스하는 3분의 1의 에바죠. 가루의 세 말은 즉 한 에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한 에바 그리고 3스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또한 같은 양으로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바로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양은 사무엘의 등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한 에바, 즉 3스아 가루 서마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곳에 담겨져 있는 그 가루 서말의 뜻이 같은 양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이 가루 서말은 최선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루 서말은 당시 한 가족의 세끼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 안면에도 없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루 서말을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라.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 3명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위하여 최선의 대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자신의 아들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소제에도 한나의 최선을 담은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22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 22리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빵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드림이 참으로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준비했던 가루 서말의 반죽,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가루 서말의 반죽, 그리고 한나가 드렸던 가루 서말의 반죽, 이것은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과연 가루 서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나의 최선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누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룩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룩은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누룩이 잘 보이진 않지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누룩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요, 멈출 수가 없고 그 가루 서말의 모든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끔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누룩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됩니다. 반죽이 되면 누룩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누룩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작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이죠. 바람도 보이지는 않지만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과연 있을까라고 하지만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리 지르지 않지요. 그러나 소금이 넣어졌을 때 온갖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설렁탕 아시죠? 설렁탕이 나왔는데 그냥 먹으면 밍숭맹숭해요. 그러나 하얀 가루, 소금을 넣으면, 그리고 휘저으면, 그리고 맛을 보면 짠맛이 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설렁탕 속에 소금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짠맛을 통하여서 소금이 들어간 것을 아는 것이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흔들면서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입 먹으면 칼칼했던 목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은 벌써 와 있고요. 그 천국이 일하고 있음을, 천국이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죠. 그리고 은밀히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천국의 외형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지금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죽은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덩어리에 온전히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죽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룩은 발효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는 밀가루의 성질을 바꿔놓게 됩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누룩의 변화의 힘은 가루 서말을 지배합니다. 가루 서말에 온전히 반죽된 반죽 덩어리는 누룩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긴 것이 부드럽게 변할 것이고요. 맛없는 것이 맛있게 변할 것입니다. 또 작은 양이었는데요.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 그런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임재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면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가슴 속에 들어가면요. 그 가슴 속에 복음이, 하나님 사랑이 싹트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변질과 변화는 다르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나라를, 국가를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아이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스파이입니다. 가스스파이. 하나님의 스파이. 스파이는요, 지금 현재의 왕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파이가 그 나라에 파송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스파이는 특별히 그 스파이를 파송한 나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 속에 제가 왜 하나님의 스파이를 제 닉네임으로, 제 아이디로 사용했냐면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 나라의 국가의 제도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는 또 다른 왕을 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왕이 저에게 지령을 내리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스파이로 살아가라고 지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스파이입니다. 하나님의 스파이는 하나님의 지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지령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인 거죠. 계시의 말씀인 거죠. 바이블인 거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령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령은요, 그냥 잘 안 보여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령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지령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지? 라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지령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또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지령을 받고요. 그 지령대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스파이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스파이로서 온전한 우리를 파송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신 분으로부터의 귀한 지력, 말씀, 그 말씀을 이 땅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스파이로 저를 두고 사용하신다는 그 말만 들어도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도 섬기지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라. 그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갈 때 필요한 것이 지령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지령을 받으시고요. 그 지령대로 이 땅을 바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스파이가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지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어부들이었고요.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인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작고 부족하고 공부 많이 못했고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 제자 12명을 예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던 그 제자들은 온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숫자적으로만 봐도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작지 않았다는 것이죠. 준비되고 훈련된 12명의 제자들은 온전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말씀으로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누룩과도 같은 존재였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일상의 삶,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더니요, 엄청나게 부풀어서 그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요. 힘도 없지요. 내세울 것도 없지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것으로 인한 놀라운 영향력은 정말로 거대한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누룩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빼낼 수 없는 것이죠. 발효되기 시작한 그 누룩을 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유는 특별히 누룩을 반죽한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죽 속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도래했다는 것이죠. 누룩 반죽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누룩처럼 일단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죽이 성장하면요, 좋은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고 하면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이고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맛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풍미가 있는 그런 맛있는 빵, 맛있는 천국, 맛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고백할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숨은 자에게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면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천국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이 한 장이 있죠. 그 종이 한 장을 그냥 손으로 뚫으면 구멍이 금세 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뒤에 벽돌을 갖다 대면요, 아무리 세게 찔러도 누가 아파요? 뚫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꼭 우리랑 같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금세 뚫리죠. 금세 찢어지죠. 금세 상처 입죠. 그러나 그 뒤에 벽돌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별볼일 없지만 그 종이 한 장에 벽돌을 댄 것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이죠. 쉽게 뚫리지 않고요.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에 함께 맞대고 계시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낙담될 때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벽돌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누룩이 부풀어 나듯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제자에서 120명의 제자로, 500명의 제자로, 3000명의 제자로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누룩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가루 섬알에 담긴 누룩이셨습니다. 그 누룩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밖에 두지 않으시고 반죽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남편과 아내, 시댁과 친정, 다양한 부분에 우리를 그 반죽 속에 너는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죽 속에 없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거하는 가정 속에, 또 동료들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곳에 우리를 누룩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우리를 집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으로 살아가면서 그 반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오지 마시고요. 그 반죽 속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누룩으로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담겨 주셨습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요. 우리 낙담하지 말고 그 반죽 속에서 자그마한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가루 섬알이 온전하게 누룩으로 다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반죽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누룩이 되어서 삶 속에, 또 일터 속에, 직장 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누룩되게 하셨습니다. 반죽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반죽 속에서 온전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들어간다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누룩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누룩으로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누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누룩 삼아주시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의 반죽에 들어가 선악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맡겨진 소명과 사명 위에 또한 선교지에서 목숨과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